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그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국 기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머릿속으로 이게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며 교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간다. 또 세 번째 시작. 무종교인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도 증가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혹은 그 목사님들이 그 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이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반 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최근에 와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지속적 변화가 가속화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 한국교회의 급속한 몰락이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리플렉트란 말은 과거를 반성하는 거죠. 돌아본다. 그리고 reimagine. 이것은 새로운 것을 상상한다. 그런데 상상하는데 그냥 내 멋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는 거겠죠. 리셋이란 말은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3주간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무엇인가 과거를 살펴보는데 과거를 돌아보자 그랬잖아요. 리플렉트 하자 그랬잖아요. 반성을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느냐?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 포스트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교회였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세상이 되었다. 크리스텐덤이 뭐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슬람 세계가 종교가 그 국가의 모든 체제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교육과 가정에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를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지배하던 때를 가리켜서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AD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약 한 1500~1600년 긴 기간 동안을 크리스텐덤 세계 기독교 서구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또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기독교가 모든 걸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1945년 해방 후부터 한 70년대 말 8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마치 크리스텐덤도 아닌 것이 크리스텐덤인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전체를 지배해가고 또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독교 국가가 동양에서 드디어 탄생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연세 50, 60절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세대의 그 과거죠. 이 세대의 영광을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여의도에서 1970년대, 74년, 78년, 80년 뭐 이때 여의도에서 집회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거기 참여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대다수구나. 우리
부교육자님들 참여할 수가 없죠. 그때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과거의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어땠다 하는 것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불쌍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제가 가끔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누가 더 불쌍한가요? 그 시절로 몰락해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더 불쌍할까요? 아니면 그런 시절을 아예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할까? 어쨌든 다 같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 너무 뭐랄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과거에 잘 나갔던 때 있잖아요. 왕년에 나 때는 하면서 그러면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점점 더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대처해야 될 걸 제대로 못해요. 옛날 생각하느라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죠? 우리 사회가 포스트 크리스천덤 사회가 되었다. 기독교가 점점 더 소수파가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적 교회론 또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근데 다 제가 강의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 이해가 어렵지 않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예, 또 다음 시간에는 공공신앙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선교적 교회론이란 무엇인가?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미셔널 처치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젊은 분들은 들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어쨌든 선교적 교회 그러면 아마 첫 인상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외 선교 우리 아마 성도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죠. 해외 선교 어디를 주로 합니까? 전 세계 다 있구나. 그래도 특별히 뭐 다녀오거나 뭐 특별히 선교사 파송하거나 인도, 베트남, 몽골 이런 데 세계 선교 열심히 하자. 그게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두 구절을 제가 써보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를 보내신 것.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셔도 되는데 하늘나라 그 모든 좋은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죠? 어디로 보내는가? 두 번째 구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 선교,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몽골로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전에는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크리스천덤 교회는요. 대관식 모델이에요. 대관식. 뭐냐면 대관식이 뭐죠? 왕위에 오르는 머리에 왕관을 쓰는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있고 왕이 머리에 씌움 받잖아요. 누가 씌워줬습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교황이 씌워줬습니다. 아시겠죠? 혹은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같으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수장이 국왕에게, 다음 어린 국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건 뭘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회가, 그 교회의 대표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그를 왕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교회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크리스텐덤 교회의 교회론이죠. 교회가 세상보다 저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세상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따라가기도 한 적이 많습니다. 대관식 모델이에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면서 좀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교회 말 잘 안 들어. 알겠죠? 교회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돌고 기근도 생기고 막 사회가 불안정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가 이게 잘못해서 이런 거다. 교회도 잘못하고 또 교회의 지도를 잘못 받은 나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 훌륭한 나라를 저 산 위에다가 세워놓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죠.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멋진 동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 교회를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게 영국이 그렇게 타락했거든요. 16세기, 17세기 영국이 뭐 완전히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불러요. 그들이 야,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영국을 탈출해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 나라를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나라처럼.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명기 말씀이 가르치는 그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잘 살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특별히 영국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세운 나라가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산 위에 건설된 동네와 같다. 그래서 온 세상 이 타락한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좀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더 타락을 했어. 크리스텐덤 시대가요. 더 타락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 더 타락한 나라,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로 거기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를 세 번째 구조선으로 생각했어요. 타락한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 풍랑이 치는 바다예요. 거기 사람 빠졌어요. 뭘 보내? 구조선을 보내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구조선 타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라는 이 풍랑이는 거친 무법한 사회에서 생명선을 띄워놓고 그 생명선 교회죠. 교회로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크리스텐덤 교회의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이 두 가지 교회가 함께 있는 모델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어지러워요. 복잡해. 풍랑이는 바다. 이건 똑같아요. 아까 구조선과요. 그래서 그 안에 공동체로 교회가 모인 겁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성도교회도 가정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전부 세상이 타락하고 생각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친밀하게, 그렇죠? 마치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우리에게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밖이 해외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아직 복음화 안 된 곳이 많죠. 가정, 혹은 우리의 문화생활, 혹은 우리의 정치계,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 이런 쪽으로 펼쳐져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듣다 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죠.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 우리 성도교회도 항상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밖으로 펼쳐 나가고 싶다. 자, 이런 게 일단 선교적 교회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자 보세요. 이전엔 왼쪽 그림에 보면 제1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1세계에서 제3세계, 한국이라든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보내냐면 모 교회에서 자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걸 선교라고 불렀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오른쪽 그림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크리스텐덤이 좋았던 거죠.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고 참 좋은 나라, 미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천국과 같았어요, 한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야, 저기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님들이 오신 겁니다. 과거에.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미국도 진짜 좋은 나라가 아니더라. 혹시 여러분 지금 미국 가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겠다고 데모하고 물건 사재기하고 막 국회의사당에 난입해서 뭐 총을 들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런 일 없거든.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다 미국이 저렇게 되었을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흑인 동네, 가난한데 이런 데는 백신 뭐 이런 거 PCR 검사 이런 거 못 하고 백신도 주지 않고 이래 사람들이 막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아,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 제3세계까지 복음을 줄 만큼 좋은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다 쫓아가니까 미국 쫓아가서 우리도 제3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2만 한 7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 됐는데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더 난장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먼저 나중 선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 선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 행복지수가요, 너무 낮아요.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저 태평양에 벌거벗고 다니는 나라 행복지수가 90이에요. 행복해. 예수 안 믿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그럼 나는 불행한 나라인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